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며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근도 주셨고 가뭄도 주셨고 메뚜기 재앙도 주셨고 전염병, 전쟁, 성이 무너지는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은 복이 없는 줄 아는데 결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 수단이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수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을 더욱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슬픈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는 노래죠. 1절부터 3절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아모스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언을 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반복해서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항상 잘하고 있어요.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고,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나처럼 잘난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나처럼 죄인이 없고, 나처럼 못하는 사람이 없고, 참 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에서도 사람은 항상 자기를 옳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로 거울을 삼고 우리 모습을 살펴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신다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죠.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살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다시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베델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에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죠. 길갈을 찾았는데 역시 거기에도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멸망케 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상을 찾았어요. 참 어떻게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우리를 살려줄까, 자신들을 살려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나무 조각 돌 조각에 어떤 내가 병들었는데, 가정에 큰 아픔이 있는데, 나라에 큰 환란이 있는데 나무 조각 돌 조각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나무 조각 돌 조각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죄로 부패되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야지 적당히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아주 교묘한 유혹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재앙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아주 정의를 오히려 이제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약탈하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아주 공의라는 말이 우습게 돼버린 거죠.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공의라고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불의죠. 이렇게 자기 죄악을 짓는 자들, 그래서 곧 멸망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제 아모스 시대에 그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곳이 불붙는 곳이 되는 곳이고 패망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그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구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범죄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죠.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살려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오늘 우리도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사화복, 교회의 생사화복,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 우리 나라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올바로 이끌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재, 아무리 전능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미련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것을,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교회를 살려주고 나라를 살려준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재앙을 당하면 정말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성경대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 믿고 행하라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창조주요 구원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